우리 예, 2024년 갑진년 첫 우리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세계 각처에서 접속을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토론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서 누구신지,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사실은 여러분들 그 맨 아래쪽에 여러분의 그 아이디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팰리세이즈 파크 뉴저지, 그래서 미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새벽 6시 33분인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계시다 요거 일러주시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보니까 제가 김경희님 그리고 또 우리 박준우님 있는데, 김경희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켜시고 좀 어디 사시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셔서 오셨는지 잠깐 저희들한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경이라고 하고요. 그, 저는 다섯 유형모를 공부하는 박영원 선생님, 다섯의 직제자 박영원 선생님께 15년 정도? 예, 다섯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 마침, 이 방은 지성수 목사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예, 초대해 주셔서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윤정현 신부님 저희가 고창에 가서도 한번 뵙기도 했는데, 박 선생님 같이. 그래서 윤정현 신부님 나오신다고 해서, 얼굴도 뵐 겸 참가했고요. 저는 한 40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어, 작년 바로 23년에 정년퇴직하고, 예, 서울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강원도 화천, 아까 윤종현 신부님 아파트, 도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도시로부터 떠나서 이제 좀 조용한 강원도 산골, 화천이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이사 와서, 예, 예, 산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관련된 책 그리고 다른 거 관련된 자료들 좀 보면서, 예, 소일이라고 해야 되나? 예, 소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감히 제가 외람되지만 다섯 사상에 대해서 이제 다들 공부도 신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신학자이거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를 떠나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그냥 잠깐 했고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그때 다섯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기독교라든지 종교라든지에 대해서 좀 나름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 말씀처럼 스스로 이제 교회를 졸업하고 자퇴했습니다. 교회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걸 더 가까이 공부는 하지만 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경희님은 특별히 저희가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숙자 목사님께서 여성들의 목소리 더 많아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희가 읽을 수 있었는데, 우리 양보영 우리 선생님은 맨하탄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두 분만 계셨어요. 그래서 예, 우리 박영 선생님 제자 김경희 선생님께서 오신 것을 쌍수를 제가 들고 환영을 합니다. 자, 우리 박준호 라는 성함을 가지신 선생님 인사 좀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전북 완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목사인데, 목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는 이 다석 선생님의 박영훈 선생님을 옛날에 한번 경기도 우왕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뵌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석 선생님의 책들을 혼자 개인적으로 이게 비주류로 살다 보니까 주류가 아닌 목회자인데도 어려서부터 좀 비주류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야에서 이렇게 책들을 좀 보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박준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익숙한 비주류들이 계속 모여 있기 때문에 편안한 동지의식 가지시면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박준호 목사님 그리고 김경희 선생님, 강원도 화천이라고 그러셨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고는 김경희 선생님 그리고 전북 익산, 네, 맞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익산. 완주입니다. 전라북도 완주. 죄송합니다. 완주, 예, 죄송합니다. 완주에 우리 박준호 목사님 이렇게 오늘 다석 선생님 이야기하는 곳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들이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만나 뵀으면 좋겠고 매달 첫 번째 목요일은 저희가 다석 선생님 신학 공부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계속 2024년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진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세 번째 우리 공부에 다석 선생님의 귀일 신앙을 성서적 요런 의문들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윤정희 신부님이 알뜰히 챙기셔서 귀일 신앙 사실 저도 이 이정배 교수님의 유영모의 귀일신학 뭐 보니까 뭐 이렇게 단권의 제목으로 귀일신학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렇게 하기가 참 그런데 이제 김우병 교수께서는 숨신학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김과 성령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령과 견주어서 성령론과 견주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의문이나 또는 비교 또는 여러분의 느낌 뭐 이런 거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만 키시면 제가 눈을 부릅뜨고 누가 마이크를 키셨나? 경기도 양평의 김성복 목사님 아까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김성복 목사님 먼저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귀일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곧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하고 이제는 통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 나라이고 각각 사는 나라이다. 그러면서 그때 통일 안 하면 뭘 할까? 그때 귀일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귀일 신학이 화두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현 신부님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통일보다는 귀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우리 태극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은 빨간색이고 남쪽은 파란색인데 그렇게 어울려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통일하자고 지금 어쨌든 뭐 통일운동 한다고 하면서 북을 17번이나 왔다 갔다 한 저로서도 앞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이 둘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거는 태극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벌써 예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귀일 신학 하나로 귀착된다. 그런 의미죠. 예. 어떻게 저의 이러한 의도랄까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무튼 저는 지당한 말씀이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 윤정현 신부님께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염이 있으셨고, 여기 정병선 목사님도 그래서 비주류 목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신선처럼 수염을 기르시는데, 목소리까지 울려가지고 어렸을 때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조국 통일이 이제는 조국 귀일 그래서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 하나 되는 아주 그 값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민중신학자 김성복 목사님 경기 양평에서 대마 재배 1호 승인가인데 북한에 10번 넘게 갔다 오셨다. 그래서 언제 북한 가셨던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윤정희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셔도 괜찮고 또 중간에 굉장히 여러분이 직접 물어서 지금 윤정희 신부님의 평가를 듣고 싶다. 이러면 또 윤정희 신부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윤정희 신부님 그 조국 통일 말고 조국 귀일 김여정께서 북한에서 우리 남한과 통일은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이 신년 담화에서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국 통일 말고 조국 귀일 어떻게 말이 되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러면. 예, 다석 선생님도 모든 것을 학문을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그러세요. 통일이 나는 아니다. 통일은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잘 이렇게 번뜩이는 지혜로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하나 되면 저절로 통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석 사상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혼합주의가 아니라 자기 주체성을 가지면서 자기 주체성 안에서 하나로 가는 거지 다 퓨전 그런 식사처럼 그렇게 혼합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체성을 가지면서 자기 것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지 혼합주의나 싱크리티즘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무상통은 결국 귀일이다라고 해석하셨던 다석 선생님의 생각이 남북 상통은 결국 귀일로 가야 된다라는 좋은 신학적 모티브를 우리 김성복 목사님 아주 낚으셨습니다. 좀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통일 신학계에 다석 사상을 중심으로 한 조국 귀일론 계속해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이크 제가 우리 양보영 선생님 계속해서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서 사실 제가 이게 사회 보는 게 4년이 넘은 이 온라인 줌에서 사회 보는 게 4년이 넘는 이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만 키시면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지 않으실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무슨 얘기든지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요때쯤 우리 제가 뭐 마이크 예, 우리 예, 서울에서 시드니로 가셔서 지금 시차 적응하고 계신 지금 시드니는 아마 예, 10시 45분 저녁인데요. 예, 지성수 목사님 예, 말씀하시죠. 지금 졸려 죽겠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힘든 날인데, 이거 10시에 하려니까 힘드네. 오늘 규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도에 대해서 전혀 다석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소하게, 생경하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아마 그런 감이 있을 겁니다.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통 하는 기도가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한테 얼마나 생경한 것인지, 얼마나 정말 어울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을 한 일인데, 거의 40년 전에 제가 학교 교목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혀 미션 스쿨이 아닌데 교목이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 목사 교육자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지요. 근데 저는 그때 교목이었으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학교에서 하니까 뭐 교장 교감이 이렇게 참여를 했죠. 근데 교역자의 마지막 순서에 항상 합심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다 같이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 학교에 왔으니까 이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막 기도 제목 설명하고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들이 갑자기 일제히 거룩하신 보좌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확 나온 겁니다. 보통 하던 게. 그런데 교장 교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 그 나중에 다 가고 난 다음에 나한테 그게 뭐냐고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합심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 기합술 놓는 줄 알았대요. 네? 갑자기 목사들이 큰 소리로 오라라라라 하니까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섯기 선생님 얘기를 통해서 뭐 무슨 기 막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합식 주요 삼창하고 그냥 배에다 힘주고 기도하는 거 우리한테는 뭐 익숙한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얼마나 이상한 짓입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1942년 1월 4일 똑같은 날이네요. 오늘 1월 4일인데요. 42년 1월 4일이 다석 선생님이 중생애 체험을 하신 날인데요. 다석 일지를 해석한 거 보니까 저도 지금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과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숨쉬는 말숨과 성령으로 숨쉬는 얼숨과 합의를 이룬 웃음, 그 웃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를 받고 세상을 초월하여 번별 속에 사는 것인데 웃음의 경지를 향한 몸과 숨의 영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다석이다. 그래서 매 날숨마다 나는 죽고 매 들숨마다 거듭나 성령의 숨을 받아 내 안에서 돌리면서 내 본 바탈 그리스도를 키워나가는 성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수신이며 수행이다. 그래서 김우병 교수는 다석신학을 숨의 신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일은 성령론이며 바울의, 그리고 귀일은 바울의 성령론이 아니죠. 우리 다석 선생님의 성령론이고 이 귀일은 다석 선생님의 영원한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신학적인 전통 신앙적인 언어를 가져오셔도 괜찮고 특별히 이정만 목사님께서 특별히 성서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그 말씀 이것이 말씀이고 글얼 그것이 글월인데 아무튼 다석 선생님은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셨지만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하학을 서구 과학적 이성론적 사고가 한다고 하면 다석 선생님은 수철학 산수를 하셔서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 그러나 결국은 차원이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동일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을 서구 신학적 언어가 아니라 순 한글로 우리에게 너무도 쉽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어렵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윤정희 신부님 오늘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정만 목사님 드디어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저를 호명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우리 이정만 목사님 성서적인 성령론 또는 바울의 성령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제가 볼 때 윤정희 신부님과 이렇게 대화를 깊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맨하탄에 거주하시는 양보영 선생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다석 선생님, 윤정현 신부님한테 듣고서는 다석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뽑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분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셨는데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을 갖다가 정말 영적 지도자라고 다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을 이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정말 깨달은 사람이 있나, 그리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무 이 사람이 또 다른 것도 깨달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 숫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과학적으로도 깨달았고 성경을 과학적으로도 풀이하여 주셨는데요. 근데 수학하고 그 영적이 관련이 돼 있어요. 파스칼 같은 분도 수학학자인데 원래 성령을 받고 굉장히 이걸 갖다가 그 성경을 갖다 잘 깨달음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분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거 물과 불과 풀을 갖다가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지를 않으시나, 그 우주의 에너지를 갖다가 또 그 성령과 다 조합해 가지고 또 굉장히 분별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귀신과 성령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도 또 굉장히 또 말씀을 잘 하시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요새 성경을 갖다가 뭐 사람이 썼노니, 그리고 굉장히 개신교가 성경을 갖다 팔아먹는 데서 성경을 갖다 굉장히 불신하시는데, 대단한 것은 성경이 먼저 기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람의 도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지만은 성경이 뭘 갖다가 모든 깨달은 사람은 성경을 갖다 제대로 하나님이 비밀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본어겐 된 사람은 성령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깨달음이 있는데, 이 다섯 선생님이 또 이렇게 놀랍게 성경을 갖다가 풀이해 주신 걸로 갖다가 저는 정말 다섯 선생님을 갖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신비하시고 너무 정말 굉장히 그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시다. 정말 굉장히 많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돌을 갖다 많이 트셨다. 이제 인도에서 썬다싱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썬다싱도 영적 지도자인데 그분도 굉장히, 그 썬다싱 북도 내가 몇 번을 봤는데 그분에 대한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을 능가하네요. 이 다섯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는 여태까지 썬다싱을 최고로 내가 여기고 살았는데, 다섯 선생님의 이 깨달음을 보면은 그분도 능가하시고 진짜 본어겐 된 사람으로서 제대로 성경을 많이 이해하셔서, 우리가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알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뉴욕 맨하탄에 거주하시는 양보영 자매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성령의 입김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예, 뭐 물론 극단입니다만 성경 문자 우상 제일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 서양 속담에 throwing a baby with the bathwater, 예, 목욕물과 함께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면서 우리 씻겨졌던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양보영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존경하라라는 우리 목사들을 향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병선 목사님, 예, 또 다른 신령님 같이 생기신 우리 정병선 목사님 눈치 으느라고 고생하시던데 보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12월은 거의 출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네요. 글쎄요, 어떤 말씀을 뭐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 귀일 신앙, 다석의 귀일 신앙의 배경,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귀일 신앙을 그냥 단순히 하나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귀일을 신앙의 가장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해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예, 일단 뭐 그걸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귀일 신앙을 다소히 강조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듣고 네. 싶습니다.
네, 윤종현 신부님 다시 한번 다석 사상에 있어서 귀일 사상이 귀일 신앙이 얼마만큼 근간이며 소중한지 윤 신부님 그래도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페이지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설득력 있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하느님으로 연결돼 있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해서 그 큰 세계,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하나로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섯 선생님은 이 하나, 예, 한 큰 이 세계, 한울, 어마어마하게 큰 울타리, 한울. 그 한울이 또 변하면 하늘이 되고 한 우리가 되고 한 우리 이 우주 큰 틀 속에서 이 다석 선생은 보고 결국 인간은 이 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한 세계가 하느님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듯이 모두가 하나로 기일 하나로 되돌아간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네, 크게 보면 예,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요. 좀 이해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그 40대에 다섯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소위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 그, 얼숨을 쉬다 하나님의 숨을 쉬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이 굉장히 새롭고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다석을 계속 심취해서 읽다가 조금 이제 흥미가 떨어진 부분이 어디에 어느 대목에서였냐면 아, 그 지나치게 그 플라톤의 어떤 그 영 중심의 사색, 하늘 중심의 사색, 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구체적 현실 이런 것의 그 중요성, 저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은 오로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며 세상을 품고 계시며 세상과 더불어 숨쉬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물론 살아있을 때 육체를 부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세계의 지속적 현실, 완전히 총괄갱신된 만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서가 강조하는 구원의 궁극적 현실에 대해서 보다는 어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뭐 그 없이 있고 그 하나의 품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의 그 실제성을 지나치게 그쪽에 강조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다석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석이 지나치게 영 중심이다. 영 중심이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 이제 제가 24년에 설교할 핵심 주제가 하늘과 땅의 문제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여기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발표도 할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이라고 보는데, 다석 선생님은 그 기독교가 지나치게
구원 중심적이고 개인 중심적이고 피한 중심적인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은 뭐 굉장히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옳다고 보는데 또 지나치게 그 영중심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육체는 없어지고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극적인 실제에 있어서 그런 좀 의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40대 제가 읽으면서 근데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다석 선생님의 생각은 좀 그런 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좀 저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그 생각이 혹시 다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당한 이 물음이신 것 같고 우리가 그 점을 계속해서 유념하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다섯 유영호 선생님을 접하면서 이 얼이라는 단어, 또 숨이라는 단어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산스크리트어 있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옛날 쓰던 적인데 그 산스크리트어의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1899년 판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산스크리트어를 보면은 그 산스크리트어에 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숨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근데 여기 찾아봤는데 843쪽에 숨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이게 인도에서 그 썼던 단어인데 그 산스크리트어가 우리 사투리하고 4만 단어가 비슷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영모 선생님을 그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예요.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헐버트라는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말이 이 인도의 타미러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근데 타미러는 드라비다어에서 왔다. 이 드라비다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 우리가 버머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산스크리트어에 거기에 나오는 얼이라는 단어, 얼이 골 쪽으로 들어가서 얼골이 되고 우리 얼굴이 되고 그 다음에 숨이 곧 삶이 되는 이러한 것이 언어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유영문 선생님은 산스크리트에 대한 전 이해도 없으면서 그걸 이미 예언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한 분이다. 네. 그런 아이고.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병선 목사님께서 40대에 다석 유행에 심취하시다가 다석 선생님 너무 영적인 차원에 너무 편중되셔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전술 전략 그거 너무 외면하신 거 아닌가라는 정당한 물음이 있었고 또 우리 김성봉 목사님 산스크리트어와 비교하셔서 우리가 그냥 한글로 생각하는 그 숨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박영호 선생님의 제자십니다. 다석 선생님으로부터 졸업 마침을 하신 유일하신 분, 박영호 선생님 밑에서 수학하신 아주 십수년 수학하신 김경희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키시고.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또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 저기 앞에서 말씀하신 김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다섯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영성가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실제로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종일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깊은 명상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글놀이 뭐 많이 하셔가지고 뭐 오늘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죽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나 살았구나 뭐 이런 얘기 아까 하셨는데 굳이 성경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 다섯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오로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자유친이란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부자유친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좀 그 기존 그 성경이나 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석의 그 사상을 저는 이해하기를 다석은 이 우주가 아까 천지창조 말씀하셨는데 이 우주가 전체 그러니까 천지뿐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전체이고 그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 보셨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나똥 하나의 부분 그 하나의 나똥이 결국은 그 전체로 돌아가는 쉼없이 하늘을 위로 우로 보면서 나똥이 전체로 돌아가는 어를 계속 숨쉰다. 이게 다석의 사상의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구체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없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것이 아까 윤 신부님 말씀하신 귀일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아마 김성부 목사님 외람되지만 그 오강남 선생님이 쓰신 책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안에 내용이 우리의 종교 또는 신앙은 표층 신앙과 심층 신앙으로 나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석은 더욱더 깊은 심층 신앙에서 이런 그 명상, 사상 또는 의식을 키워나가지 않으셨나. 그 사상이 아까 양보영 목사님이죠. 양 목사님 마신 것처럼 그런 사상이 아우르는 어떤 그 핵심이 이 모든 종교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떤 그 위로 솟는 위로 뭔가 계속 그 우리는 그래서 한 울림이라고 한 우에 계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아우르는 생각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서울의 정숙자 목사님도 손을 드셨어요.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은 다 이야기 듣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 중간에 조금 기운 이유가 제가 그냥 이해했던 지금까지 배웠던 다석 선생님은 너무 기독교를 너무너무나 깊이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한국 문화에 적응시켜서 한국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연구는 하셔서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은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제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우리가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스스로가 지금까지 찾고 다니면서 조금 다석 선생님 만나면서 조금 지금은 그
뭔가를 알게 된 거 아닌가 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이 나이까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고민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은 왜 그것을 찾지 못하고 딴 데로 헤매고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네, 거기에서 제가 지금 기도 그렇고 인간의 기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이것이다 하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 인간 자체 속에 이미 그것이 있는 인간으로 창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거를 말하자면 버린 거잖아요. 인간이 우리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그것이 기일의 정신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랑 하나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려서 소위 죄인으로 살아왔던 인간 속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냈고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진짜 거기에 돌아가서 그 자리로 가자 이런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기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요한 선생님, 정치평론가이신데 아까 제가 보람 마침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 마침 보람이다. 교정해 주셨는데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대로 다섯 선생님의 귀일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윤정현 신부님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독재가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은 다섯 선생님의 사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질문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과 발이 떨어져서 전혀 다른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교회 제 이름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지독한 기독교 집안이면 이름을 요한으로 줬겠어요? 제 동생 이름은 안나 한나 요셉입니다. 예. 징글징글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뱃속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86세대의 끝물로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온갖 모순들을 온몸으로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부딪혔죠. 부딪히면서 기독교에서 가르쳐줬던 그것이 현실과 타협을 하면 타협을 했지 예수의 정신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석을 만났어요. 다석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다 때려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만난 사상이 바로 우리 지성수 목사님 자주 쓰는 없이 계시니. 예. 그러니까 사람이 기존의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 없는데 내 삶의 전체적인 이 차원에서 부딪혀 보면은 항상 내 옆에 존재했고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해서 없이 계신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해석이 되지 않는 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쓱 가가지고 배를 건져냈어야 되는데 이태원 사건이 있으면 홍해 바다를 가르듯 길을 쫙 넓혀가지고 사람들을 죽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온 하나님은 이태원 사건에서 같이 압사당해 죽은 하나님이고 세월호 사건에서 그 밑에 바닥에서 같이 빠져 죽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그렇긴데 없는데 그 옆에 항상 계셨다.
그래서 저는 없이 계신 이로 고백을 하고요.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오강남 선생님 이야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겉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의 수도 없이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형리의 기준에 맞춰서 그거는 절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는 더 심층적으로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인간이 본원적으로 궁금해하는 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심층 종교에 있어서의 차원의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현실과 발이 떨어진 상태의 신만 우리가 찾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힘을 얻고요. 그래서 제 고백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늘 진화하신다. 그래서 내가 진화해야 하나님도 같이 진화하는 거지. 내가 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고백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병선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병선 목사님께서 이제 물론 정당한 공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석 선생님이 너무 초월적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이정만 목사님도 이렇게 자꾸 모시고 싶은데 아까 귀일이 얼마만큼 다석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 성경과 아주 일차적으로 비교를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루아흐 또는 만물이 한 울림, 한 하나님, 한 아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이제 주로 돌아감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세세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바울이 물론 다석 선생님을 알지도 않았고 또 다석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귀의를 하시지는 않으셨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접점이 없겠는가?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또는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 골로새서 많이 나오는 사상이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윤정현 신부님께서 이렇게 숨 하면서 창조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대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래서 창조 신앙에서 이 숨 신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류 신학의 캐서린 켈러 같은 경우도 이 대홈 하나 가지고 자신의 신학의 평생 신학을 천착했는데 다석의 이 심층적인 숨 신학은 우리가 포용하기 힘들겠는가? 또는 바울이 얘기했던 만물이 주로 돌아간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물론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헬라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글화하는 또는 한자화하는 다석의 생각은 유무상통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아무튼 정병선 우리 목사님 손 네, 드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배경까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제 말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100% 공감을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서술 중에 최고의 서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표현을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존중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세월호 건져내고 마구잡이로 막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또 슈퍼맨이 말이죠. 위기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휙 나타나서 어떻게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은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고민하는 부분은 저는 가석선님의 하는 말씀에 제가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거의 공감을 했어요. 제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결정적으로 제가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 문제의식이 됐던 거는 자,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히 인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고 하나님의 숨이 있다. 오케이, 100%. 네, 저도 공감하고 아멘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더더욱 하나님하고 버금가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을 존중하기도 하고요. 자,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다. 네, 그거 오케이, 아멘이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말한 하나님은 절대 타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인식, 저는 그것도 동시에 존중해야 되고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구별이 불가능해요.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나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이 구별이 하나된 못지않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구별됨, 이 하나됨만 강조하고 이 구별됨이 너무 이게 분명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 그러고서 이제 지나치게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이게 물론 이제 저도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심층 신앙으로 가야 된다. 초층 신앙에서 100% 공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신다. 이것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면이 서로 역설적인데 그 양면이 균형 있게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저의 의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네. 네. 예. 충분히 공감됩니다. 뭐 네. 누구나